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전체입니다. 그렇지만 9장 전체를 오늘 다 나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9장을 같이 함께 일곱 나팔의 이제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레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또 몇 주 만에 또 요한계시록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도 꿈에서 나타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계시록을 한 번씩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은 전체적으로 1장과 5장인데 요한의 환상이 시작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환상이 2장과 3장의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모습이 4장에서 등장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특별히 이제 7인을 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으로서 이제 5장에 등장을 하죠. 처음에 1장 1절에서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이면서 또 동일하게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의 그 중심이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가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666이 주인공인 것 같고 7년 대환란이 주인공인 것 같고 천년 왕국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실은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자꾸 계시록을 읽다가 그걸 놓치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것 때문에
조바심을 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또 미혹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할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인을 떼시면서 이제 본론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6장에서 20장까지 전체 심판의 내용, 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제 연이어서 또는 중첩돼서 나타나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음녀와 바벨론과 사탄이 심판받습니다. 분명히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재앙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심판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과 또 악인들 배후에 있는 그 음녀와 바벨론과 사탄 또는 붉은 용,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그 위에 이 땅 가운데 임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임박한 재림이 선포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임박한 재림이 선포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임박한 재림이 선포됐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했습니까? 웰컴했어요. 빨리 좀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저 여러분이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일곱 나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일곱 나팔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일곱 나팔을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것처럼 일곱 나팔이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나팔이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커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매번 요 얘기를 한 번씩 나누는 이유가 이것을 좀 계속 기억하고 싶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놓는 것이 계시록인데,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순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준비는 하늘의 영역에서는 끝났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또는 국가적인 일이든 나타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12방위에, 제주도 12방위에 기도센터가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은 그 12기도센터를 준비하셨을까요? 하셨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준비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되면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각 제주의 12방위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도센터들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온 교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주님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때 준비될 때 이 땅에 있는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법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나 성도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천사의 활동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바로 계시록이죠. 근데 또 천사의 활동이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천사 활동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노아 때 세상을 멸망시킬 때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의 활동은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신비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천사가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단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단어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땅에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응답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치유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그것은 다 성경적으로는 천사의 활동이에요. 그것을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을 좀 주저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천사들이 성경에 활동한 게 70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천사라는 명칭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단어만큼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법칙을 통해 일하시죠. 그리고 그때 천사들 활동을 통해서 이 땅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어떤 사건 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아주 개인적이든 아니면 전 세계적이든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만큼 재밌는 책이 어디 있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계시록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도 보면 이제 황충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 가만히 읽다 보면 요즘 보통 이제 뭐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 그 다음에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 악마의 캐릭터들이요, 다 계시록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거나 변형해서 다 쓰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나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악마들의 존재, 그 악한 악귀들의 존재의 모습이 많이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절에 가도 그런 형상이 되어 있고 힌두교 사원에 가도 그런 형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우리 수년 전에 이제 우리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청년들이랑 저는 태국을 갔었는데 태국에 진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원이 하나 있는데 백색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이 엄청 큰데 전부 다 흰색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평생 걸려서 만든 거죠. 근데 그 안에 그 돌로 깎은 그런 이제 연못이 있어요. 연못 안에 정말로 수천 개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 연못이 불 지옥 바다를 형상했어요. 거기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그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귀들, 별의별 그 잡종 귀신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백색 사원은 가지 마세요. 나중에 가더라도 온 세상의 마귀를 다 형상해 놓은 사원이거든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계시록의 모습을 그대로, 야, 이 태국에 있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은 거 아니야? 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악마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든 안 읽었든 귀신과 악마의 본질이 성경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계시록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초대 우리나라 그 부흥 이후에 하나님 사용하셨던 많은 그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매일 한 번씩 읽었다는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계시록 한 번씩, 그분들은 한 번씩 정말 열심히 읽으려면 뭐 속독을 읽어도 뭐 1시간 걸리시겠죠.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계시록 속독 성경 찾으시면 엄청 빠른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1.5배로 들었더니 30분 만에 계시록 일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 듣고 있는데 처음에 안 들리다가 계속 들으니까 이제 빨리 지나가니까 오히려 그 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계시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하루에 계시록 일독 30분만 그건 아니지만 요즘 이렇게 성경을 한 시간을 내가 정해서 그 시간을 계속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걸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성경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형상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역사하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제 형성화된다고 말씀드렸고, 처음엔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전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모든 영적인 싸움 안에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온 열방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민족을 위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심판은 타락한 인간과 저주받은 땅에 대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있는 심판들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완성되는 걸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은 중첩되면서도 계속 확장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 심판은 마지막 때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회예요. 오늘도 그런 말 하죠. 8장에서 앞으로 남을 화가 3개가 있다. 화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나머지 화가 2개 남았다. 이렇게 카운트를 계속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어떤 시간, 어떤 한정이 지나가면 그 기회가 끝난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정말 끝이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한번 이제 세상의 역사를 보시고 오늘 내일 뉴스를 보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책도 내고 막 하는 그 예상들을 막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진짜 끝날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더 오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가 끝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정말 우리 인생에 엄청난 그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세상의 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또 잠언에서 보면 어디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결혼식이나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장례식장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마음이 어두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그 치유의 말씀에 대한 유튜브를 보려고 했더니 그 앞에 짧은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별로 이제 보고 싶지 않으려다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어디서 하는 이제 광고인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당신이 남은 날이 3일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러 명 사람을 보여주는데 반응이 뭐냐면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남은 날이 3일이면 뭐 할까?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나를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빨리 하나를 찾아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짧은 광고의 끝은 다 사람들이 굉장히 눈시울이 붉어져 있으면서 진짜 3일, 내 인생이 3일 남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적고 나니까 실감이 났나 봐요. 조금. 근데 실은 그것은 어떤 광고나 목적을 위한 메시지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계시록 읽으면서
이 땅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 그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실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서 21절 일곱 나팔의 영역을 나누지만 실제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오늘 되겠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8장에서 이제 화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나서 이제 9장에 와서 곧장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섯 번째 천사 7명은 다 준비가 돼 있었다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7명이 다 나팔을 받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나라에서 이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나팔이 하나씩 하나씩 선포가 되는 거죠.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저갱은 여러분 보시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바로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인데 무저갱은 무 없을 무잖아요. 끝이 없는 그 갱도라는 소리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두려움을 주는지 본 적이 없죠. 저 어렸을 때 그런 깊은 갱도는 아니지만 마을마다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있던 때를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미 이전의 세대죠. 저는 그 우물이 무서웠어요. 저희 동네에도 우물이 몇 개 있었는데 얼마나 우물을 깊이 팠는지, 아마 그 우물은 뭐 기껏해야 뭐 10m, 20m였겠죠. 그런데도 그 우물을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이제 물이 있고 제 얼굴이 거기에 싹 비치잖아요. 그럼 뭔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항상 우물은 항상 누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무저갱의 열쇠가, 무저갱은 엄청 실은 두려움인 거죠.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문이 되고 입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옥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수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지옥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끝과 끝 아닙니까? 하늘은 우리가 반대로 무저갱의 반대죠. 무저갱은 끝이 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라면 하늘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끝이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위에서 무한대 아래로라는 이제 개념이 이 9장 1절에 나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나사로라는 거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도 있지만 거짓 나사로도 있단 말이죠.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쳐다보잖아요. 저 끝에 쳐다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리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서 공간이나 장소를 초월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오갈 수 없는 장소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내려왔어요. 성경에서 별은 뭡니까? 천사죠. 앞에 계시록 1장에서도 7별의 비밀은 바로 천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랬더니 1차적으로 많은 해석이 사탄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천사가 아니냐.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을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사탄이다. 사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무적행, 이 지옥의 열쇠, 지옥을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지옥에 있는 그 악한 영들, 귀신과 같은 영들이 쏟아져 나오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내가 모든 무적행의 지옥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뭘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가졌는데 언제 얘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탄이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서 이 모든 것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이때 사탄에게 그 열쇠를 줘요? 그럴 일은 없어요. 오히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에 주어져 있지 사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사탄이라고 보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을 사탄이라고 보는 또 입장에 있는 해석은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그 사단과 하나님의 그 군대와 싸움이 벌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을 가지고 해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좀 희한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8절은 그 과거에 일어난 영적인 일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계시록의 시즌에 떨어진 게 아니라 사단은 훨씬 더 이전에, 그렇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에게 내쫓겼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시간표잖아요. 계시록에 와서 내쫓겼다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그 영적인 역사가 너무 많이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좋겠냐? 저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은 동일하게 이걸 천사로 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게 꼭 내쫓길 때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받아 가지고 내려왔다고 보는 차원으로 보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인 이 존재가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100%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존재를 뭘로 보는 게 좋겠느냐? 20장 1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또 그 천사가 나오죠. 동일한 천사로 여겨지죠. 동일한 존재로 여겨진단 말이죠. 이 계시록 20장 1절은 천사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계시록 1장의 7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의 중간 단락 9장에서부터 또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중요한 그런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가름으로 또 경계선으로서 이 천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가 그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정행에 대한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들을 잠깐 풀어놓거나 그들을 닫거나 마지막으로 완전히 결박하거나 하는 권세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천사라고 보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다른 그 무적행의 열쇠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왜 이 무적행의 문을 여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풀어놓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심판인 거예요? 바로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적행을 열었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열자마자 아주 끝도 없이 깊은 그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옵니다.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가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연기 안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끔찍합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와서 하늘을 가득 메워버리는데 그 안에 어떤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죠. 황충은요. 메뚜기 떼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문을 열었는데 만약 한꺼번에 그냥 집에 방이라고만 쳐도 문을 쫙 열었는데 거기에서 막 만약에 몇 마리의 모기떼라도 나오면 기겁을 하고 우리가 도망을 가는데 그 황충의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황충이 연기 따위 시커먼 연기 안에서 몰려 나온다. 이건 정말로 아주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일 거예요. 두려운 장면이죠. 그렇게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충이 땅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요. 지옥의 권세가 뭡니까?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전갈은 이제 고통의 상징이란 말이죠. 고통을 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의 출애굽 때 8번째 재앙, 그 메뚜기의 재앙하고 비슷하죠. 온 하늘을 다 메뚜기가 덮어버렸고 지상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갉아버렸어요. 마치 그 애굽의 8번째 재앙 때도 그 메뚜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하지 않고 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만 해를 끼쳤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 황충도 약한 자들에게만 해를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요엘서의 여호와의 군대하고도 비슷하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운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는 가끔 요엘의 군대라고 해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될 군대예요. 요엘이 본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그 메뚜기들, 그 군대들은 결국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거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서 착한 군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으킨 군대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메뚜기처럼 덮어서 다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엘의 군대가 됩시다. 제가 보기엔 좀 조심해야 한번 이제 걸러서 말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요엘서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군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무적행에 있는 황충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충의 권세가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황충의 권세는 제한적이에요. 특별히 심지어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대한 권세는 황충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해하지 못해요. 누구만 해할 수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악인들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 것이죠. 심판의 때가 왔는데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마지막 때에 계속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그 악인들, 불신자들의 모습을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을 해하도록 황충이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내 천사를 향해서 이런 말이 선포되는데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7장에서 그렇게 모든 그 아주 두려운 재앙 가운데서도 그거를 피해를 보지 않고 보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고, 그것이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온 민족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음과 같은 그 고통, 5달 동안 죽지는 못하고 또 죽고는 싶은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괴롭히면서 죽이지 못하는, 정말 이거는 최악이잖아요. 그런 고통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백성들은 이러한 그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심판 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고통당할 이 땅의 불신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을 때 인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자를 대적하겠어요? 심지어는 그 가인이 자기가 죄 지은 이후에 그 벌 받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는데, 그는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도 아닌 어떤 표 하나만 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표 하나 때문에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 있는데, 이 땅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공중의 악한 권세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손댈 수 있겠어요? 절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보호 아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지도 않는 것이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5달을 어떻게 또 해석하기도 하냐면, 마치 신기하게 노아의 때에 그 비가 온 기간이 5달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0일 동안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거죠. 마치 물이 바다를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덮은 것처럼, 이 5달이지만 그때 정말 가득 찬 그 심판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이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이 5달이라는 제한적인 시간만 있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것도 또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팬데믹 상황도 교회도 회개할 기회를 갖는 거죠.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번에 이 팬데믹 가운데 뭐 그게 100%는 이제 뭐 정리된 사실은 아니지만 한 뭐 1000여 개의 교회가 문 닫았을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라에서 한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이제 공무원들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런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나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 교회 100%를 방문한 게 아니라 국가의 통계에 의하면 한 20%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뭐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 안에 신기하게도 20%의 교회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20%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체 교회 수하고 이렇게 환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퍼센트 상으로 전체 교회에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1000여 개의 교회 정도가 주일날 예배가 안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주일만 예배를 안 드렸으면 뭐 어떤 이유가 있겠나 싶은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팬데믹 와중에 2년 동안에 많게는 정말 1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멈췄을 수도 있다는 결과예요. 그런 걸 잘 보면서 이 2년여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 책임을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교회도 어느 사역자도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이런 때라도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이런 때 이것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바를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이 5달의 기간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이런 이제 팬데믹 가운데 아프거나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또 이 팬데믹 가운데 고통을 당하거나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고통과 재앙의 시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황충의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황충들의 모양은 이라고 말하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 그 다음에 철로 된 호심경, 그 다음에 날개가 마치 군대들이 전쟁하는 것 같은 그 아주 그냥 큰 병거 소리들, 날개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7절, 8절, 9절을 계속 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나오는데 황충들의 크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크기의 개념이 어떻게 작아질 수도 있죠? 균이나 바이러스도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균이나 바이러스도 확대하면 모양이 엄청 신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제 말은 균이나 바이러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항충들의 모양은 어떤 걸 형상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어떤 것을 지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들을 보면 여기 특징들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제 황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은 첫 번째로는 이것은 실제 어떤 메뚜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귀신의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사단에 속해 있는 귀신들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11절에 그들의 임금이 바로 이제 사단으로 표현되는 아블론이라는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명령을 받는 이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귀신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군대들을 의미한다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인 군대죠. 실제적인 그리고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황충들은 결국에는 이 땅에 일어날 어떤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걷고 그런 죽음과 같은 일들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사람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지 않는 전쟁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여섯 번째에 나오는 것이 전쟁이라고 보고 이것은 전쟁이 아닌 어떤 이 땅의 어떤 시기 동안 일어나는 큰 어떤 고통의 근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진 실제 메뚜기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너무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라고 표현된 황충의 모양을 좀 한번 보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거나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쟁을 위한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굉장히 신속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 세계에 퍼지는 일이 될 겁니다. 전쟁을 위한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이거든요. 이 재앙이 풀어질 때 그것은 전쟁의 말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온 세계에 풀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금 같은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속하게 퍼지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당장 막거나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이나 성경의 사람의 얼굴은 뭘 표현하냐면 인격적인 존재나 지혜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것이 악한 영이든 어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진 재앙이든 그런 이제 인간적인 지혜로 그 이전에 없던 어떤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글쎄 만약에 이런 이제 지금의 코로나를 만약에 대비해서 한다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이제 사람의 얼굴의 면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황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여인이 표현될 때는 뭡니까? 미혹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말은 만약에 이 재앙이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이 재앙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쉽게 접촉되거나 그 재앙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의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납다는 거죠. 굉장히 사나운 재앙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재앙이죠.
누가 사자를 어려서부터 기르지 않은 야생 사자를 길들이겠어요? 사자에게 먹히거나 사자를 죽이거나 해야 되는 거죠. 사자의 의는 바로 그 사나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철흉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철흉갑은 이제 가슴을 막는 것이니까 우리 의의 흉배 있잖아요. 그것이 흉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은 것이 딱 그 주변을 흉갑으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이 재앙을 한 번에 무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쟁터에 이제 병거 소리를 내는 날개들이죠. 많은 소리가 갑자기요. 만약에 집에 내가 앉아 있는데 옆에 탱크가 한 100대가 우르르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공포와 그런 이제 군중적인 사람들이 그 혼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런 상태에 아비규환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포를 의미합니다. 뭐 제가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해서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자체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큰 치명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황충의 모양을 설명해 주는데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전갈의 꼬리가 그 끝에 이제 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해를 딱 받으면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해하지만 그러나 마치 노아 시대에 그 물이 5달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다 덮어서 그 물에 피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 재앙도 피할 자가 없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들에게 11절에 보면 이제 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죠. 무저갱 안에 있는 사자. 성경의 사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바로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저갱 안에 있는 사자예요. 실제로 이제 NIV 성경도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 안에 있는 천사. 천사가 하늘에 있어야지 무저갱이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인 것이죠.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바돈이요 아블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번역 성경에 잘 해석을 해준 것처럼 아바돈은 파멸이고 아블론은 파괴자, 똑같은 의미죠. 왜 히브리어로 이름을 알려주고 또 헬라어로 이름을 알려줬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무저갱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탄은 히브리어를 쓰는 구약에도 활동했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 당시의 신약에도 활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끊임없이 바로 일정 부분의 그 파괴의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아바돈, 아블론 또 무저갱의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풀 안으로 던져졌는데도 그들이 완전히 보호된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바돈과 아블론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그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괴롭힐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시간상으로 어쨌든 둘째 화이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었고, 이제 화 둘, 여섯째 화가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12절은 이 화가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제 비유한다면 이것이 이 다섯 번째 팬데믹이 나팔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벗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나 코로나 걸렸어. 그럼 약 사다 줄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시기가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때인 거죠. 바로 이렇게 첫째 화가 이 다섯 번째 이 재앙이 무시무시한데 딱 끝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죠.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은 또 그간에 고통당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5개월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인맞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없는 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끝났으면 이제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가 끝난 게 아니야. 아직 2개의 화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 이 5달 동안의 고통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온 사람에게도 주님이 회개하라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회개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주님이 내 눈앞에서 경고의 말씀, 내 눈앞에서 경고의 역사를 이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면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데 나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는다면, 저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나는 먼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있으면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구덩이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소리치고 그들을 가지 않도록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2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진리에 선 다음에 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정말 죽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2가지를 주님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